어제 우리 암송 구절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시편 4편 8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입니다. 오직.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잘 주무셨죠? 목사님 잠 못 잤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잘 주무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숙면을 주시기를 바라고, 짧은 잠이라도 푹 주무셔서 정말로 그 다음 일어났을 때 거뜬하게 이렇게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잠을 잘 자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잠이 들어야 돼. 마음이 잠이 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여러분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건축, 공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어떤 건축 구조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외부에서 막 압력을 막 이렇게 가해봐요. 가해보는데 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건축 공학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속에서 느껴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내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스트레스 같아요. 어른도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분 애들은 스트레스가 없죠? 물어볼까요? 없는지. 세상에 금방 태어난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뭐 때문에 받는다고 그랬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죠, 배고플 때 막 울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뒤처리를 하고 뭔가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다는 자체가 결국 스트레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트레스가 있고 포지티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살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을 긴장하게 만들고, 산골짜기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독이 풀어서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 죽으면 이 자식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올 시간은 막연하고 내가 죽고 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밥이라도 실컷 먹이자. 내가 죽은 다음에 아빠 돌아올 때까지 좀 먹을 것을 해놓자. 그래가지고 독이 퍼져져 있는 그 몸으로 막 엉금엉금 키워서 나뭇가지로 불을 떼고, 옛날에 다 부엌에다 불 떼서 그렇게 밥을 하고 요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불을 떼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누구 때문에? 엄마 먹으려고 그런 거죠. 누구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몸은 지금 독에 퍼져서 막 힘이 없고 죽어가는데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누구 생각하고? 자식 생각에. 그 자식 생각에 그냥 땀이 비 오듯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세상에 1시간 만에 깼어. 어떻게 되나 싶었더니 그 땀을 흘리면서 독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뭔가 영적인 긴장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목사님 나 편하게 예수 믿을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영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영혼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적당한 영적 스트레스 다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네거티브 스트레스입니다.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예요.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쭉 리서치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직장인의 60%가 스트레스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40%. 근데 한국 사람은 몇 프로인가? 95%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는 직장 생활을 해도 스트레스이고 이것을 해도 스트레스이고 장사를 해도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다가 보니까 조금만 옆에서 과격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게 폭발해버려요. 폭발을 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런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파도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명경지수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바람이 없이 잔잔한 그래서 뭐 유리알처럼 뭐 거울처럼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파도는 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고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러나 그 파도가 쳤을 때 그 파도를 탈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스트레스를 타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롭게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생긴 병이 화병이잖아요. 그 가슴 속에 자꾸 응어리지고 막 이렇게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한이 맺혀서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 가슴이 답답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자기 감정을 도저히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게 화병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긍정적인 스트레스 싹 바꿔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뭐 때문에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첫째로 4절을 보실까요? 여기 죄 때문에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4절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와 악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준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다.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는 순간 그때부터 스트레스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나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가? 5절에 보세요.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에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오만함 그러니까 뭔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라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그릇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괜히 옆집 따라가다가 가랭이 어떻게 돼? 아시잖아요. 왜 가랭이 찢어지면서 살아? 그냥 내 폼대로 살면 되지. 남들 이렇게 가니까 말이야 나도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찢어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생긴 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고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럼 됐지. 가끔 고기도 먹더구만 일품 한우 가서 그러면 됐지. 얼마나 더 무엇을 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움막이든 큰 데로든 그러면 됐지. 그렇잖아요. 뭐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된 집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만함이랑 이것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도 내가 우월해야지 그 순간 스트레스의 치수가 팍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고 허락하신 대로 감사하고 살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덜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나이다. 세 번째, 거짓말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나면 또다시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라 계속 스트레스의 연장선으로 나를 끌고 가게 돼요. 그 다음에 9절 10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힘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교회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여 함이이다. 무슨 얘기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면 말하는 말도 그러고 생각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오늘 성경이 제시를 합니다. 오늘 새벽 오신 분들은 모두가 스트레스가 그냥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확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니.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침 in the morning 아침.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의 영적인 방법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타는 방법을 거기서 취득을 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서도 건강하게 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 46편에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영적인 능력의 종 엘리야 기억하시잖아요.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립니까? 여러분 여자분 한 품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남자분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설거지 하라면 예예예예 하고 설거지하고 여자 한 품게 하면 안 됩니다.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이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엘리야 내가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아이고 나 살아야지로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말 그대로 저 남쪽에서 북쪽 이 남쪽 끝에까지 온 거거든. 부엘사바 그쪽까지. 그래서 이제 노뎀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세가 처량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서 엘리야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역사하셨는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고 뭐 입히고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셔요.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역사를 하셔요. 근데 그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새벽이에요. 하여튼 새벽 기도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멋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여기 39년 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39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마약을 끊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평생 마약 속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물으니까 그 사람 대답 무릎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말이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우울증 환자 2년 동안을 정신적으로 치료하고 해도 안 되던 이 우울증 환자가 기도하는 법을 가지고 딱 3일 기도하더니 정신병, 우울병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새벽기도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왜요? 제가 새벽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새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았고 그렇잖아요.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벽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새벽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새벽을 통해서 기적을 주셨고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름이 어떻게 돼야?
알긴 하네요. 왜요? 새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새벽.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이 이 스트레스를 극복을 했는가? 두 번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다윗의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거기에 7절에 우리말 번역하고 조금 영어 번역을 보면 조금 달라요. 7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시작해요. 영어 번역은 무슨 얘기냐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절에서 6절까지.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But I, 그러나 나는 스트레스 그렇게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바꾸면서 살겠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은 스트렝스가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차이인데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꾸면 스트렝스. 이 스트렝스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고 하는 뜻이.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스트렝스 조금 틀려요. 틀려. 다시 한번 스트레스, 스트렝스 발음이 틀리잖아요. 스트렝스로 가면은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지만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스트렝스로 바꾸는 거예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트레스를 뭘로 해결을 했는가? 예배로.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하여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께 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각 분야마다 대가가 있어요. 대가. 지금 미국이 지금 대선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트럼프라고 하는 무명의 정치계에서는 한 번도 정치인으로 뛰어본 적이 없는 일반 사업을 하던 트럼프 왕국을 건설할 정도로 그렇게 부동산과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정치계에 딱 들어가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이건 지금 미국 역사상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는 아무것도 몰라. 얼마 전에 키신저를 찾아갑니다.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세계의 외교와 정치계의 대가란 말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대가에게 찾아가서 한 수 배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는 어느 계통이든지 대가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투자에 규제하면 워런 버핏. 이 사람은 투자의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는 대가라는 말, 대가. 그 사람이 이제 네브라스카 그쪽 사람 출신인데 거기에서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거기는 이제 맥도날드이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의 노인정입니다. 맥도날드이. 그 노인정과 비슷한 맥도날드 아침에 딱 가면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시켜놓고 거기서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요. 거기가 노인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이제 워런 버핏가 이 주식이 오를 거니까 사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 산 사람, 그때 당시에 주식이 1불씩 갔어요. 주식 하나에. 그 1불짜리가 지금 100만 불짜리로 뛴 거예요. 놀리지도 않으시는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규제하면은 워런 버핏을 그렇게 꼽아요.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가 아시는 것처럼 15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뭘 하느냐면 자기하고 점심 먹는 것을 경매 사이트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가장 많이 주겠다는 사람하고 점심을 한 끼 먹는 거예요. 혹시 보셨죠? 그게 15년 전부터 했어요. 작년에 누가 거기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하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 워런 버핏가 벌어들인 돈이, 놀라세요, 15년 동안 점심 한 끼 먹는 곳으로 벌어들인 돈이 180억. 좋은 일을 위해서 다 써서요. 작년에 누가 거기에 이렇게 최고의 액수를 썼느냐면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싱가포르 사람 앤디아 추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점심값 최고를 써서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사람이 낸 돈이 22억이에요. 22억.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그 밥 먹겠다고 그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점심을 먹으면서 워런 버핏가 딱 던지는 말 한마디가 22억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거죠. 그 밥 먹으려고 그렇게 돈 갖다가 싸질모다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의 그 한마디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주고 그 대가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대가가 누가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대가 중에 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스트렝스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새벽에 시편 여행 끝까지 갈까? 이건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 조금이라도 많이 올까?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 기도와 새벽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스트렝스로 막 바꾸어져서 여러분 인생 속에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축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1편 요절 말씀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이제 1편의 요절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2편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3편은 4절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4편은 8절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다음에 5편은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암송 쭉 하시면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보면은 그래도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